위장의 시대 Impeccable Disguise.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쪽같이 속아서 사기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기당하는 피해가 여러 종류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주가 조작 사기, 가상화폐 사기도 있습니다. 금융 사기가 많죠. 그리고 사업에서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기, spiritual deception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며 영적으로 사기치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도 이단들에 의해서 영적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심하면 당합니다. 전염병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지진과 홍수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많은 요즘에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에 의한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감쪽같이, 정말 감쪽같이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라. 신명기 7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거민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인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음행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가증한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을 보존할 것을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으로 기브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먼 나라에서 온 것으로 위장하고 사기치는 거죠. 위장하고 자신들과 싸우지 말고 화친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감쪽같이 속아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화친 평화 조약을 맺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극도로 부정하고 부패하고 이방 우상 신들을 숭배하는 타락한 문화 속에서 타협하며 지내야 하는 심각한 영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을 분별하며 이단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이 잘 될 때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적으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소문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먼 나라에서 온 것으로 위장하고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와주셔서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허드렛 일을 하는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사오니 우리들과 전쟁하지 마시고 우리를 죽이지 마옵소서. 우리와 조약을 맺고 함께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십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한껏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이제 우리의 소문을 멀리 떨어진 나라의 백성들도 듣고 우리에게 항복하러 오는구나 생각하면서 자만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상태를 14절 1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 우리들은 긴장을 풀고 경계심을 느슨하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가면,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때 기브온 백성들이 화친을 청하러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빵에 곰팡이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온 빵에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낡아 꿰맨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오래된 것입니다. 이 낡아 떨어진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제 우리와는 전쟁을 하지 말고 화친을 맺읍시다. 흠잡을 데가 없는 감쪽 같은 위장이에요. 그래서 영어 제목 설교를 Impeccable Disguise라고 영어 제목 설교를 정했습니다. Impeccable Disguise, 흠잡을 데 없는 감쪽같이 위장을 했습니다. 만일 화친을 맺으러 온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혜가 있으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서둘러야 하는 압박감을 받을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자신의 상태를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을 분별하며 이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적으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14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거민들이 가져온 양식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이 갖고 온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란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여호수아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거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한 번 실패 후에는 아이성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먼 나라에서도 강력한 우리의 소문을 듣고 항복하러 오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때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의 자신과 능력과 지혜를 내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장미가 피어나고 괴청한 하늘이 보일 때에도 하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편안할 때에도 진지하게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건이 어려울 때는 세생을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8장에서 아이성 공격하고 실패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이성 공격을 재차 공격할 때 큰 성공을 거두고 정복을 했습니다.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9장에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잘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의견이 필요 없는가요? 외부의 족속과의 중요한 평화 조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것쯤이야 상식적인데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우리끼리 하면 돼, 우리끼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7절에서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외국의 낯선 도시를 운전할 때 그 도시의 지도를 살펴가며 운전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도를 보지 아니하고 살피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혼동의 길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간절히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 사기당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행동하면 방종하며 패배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위험한 처사예요. 여호수아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하려는 이단들의 간교한 술책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복음적인 성경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압박에 잘 견뎌왔습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끈질기게 소망의 줄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가 강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게 될 때에 교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하고 무기력하게 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볍게 취급하는 방향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혼란의 시대는 더욱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 뜻을 진지하게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시험관 속에 개구리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시험관에 끓는 물 속에서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재빨리 튀어납니다. 왜냐하면 금방 뜨거운 것을 느끼기에 빨리 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관 안에 방한 온도 정도의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여건이 따뜻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slowly, very slowly 시험관 물의 온도를 높여보십시오. 개구리가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개구리는 시험관 속에 따뜻한 물 속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물이 서서히 데워지는 것을 모르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slowly 죽어갑니다. 이 불쌍한 개구리는 자신도 모르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아주 서서히 죽어갑니다. The Frog in the Kettle, 조지 바나의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우리에게 세속화의 위험을 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고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파멸의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한 번, 두 번 건너뛰어도 우리 삶에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정당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차선의 방책인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도 직접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대면 예배도 없고 영상 예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습관처럼 계속되어 갑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경험도 없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멀리 서서히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 어느덧 인생의 파멸의 길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의 시대인데 여러분은 적당히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신가요?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가는 중은 아니십니까? 서서히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중은 아니신가요? 내 인생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선포되는 영적으로 혼동된 상황에, 혼잡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